자, 이 시간에는 고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원리.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리란 주님의 징벌과 인생의 슬픔과 상처를 나 자신의 성숙과 장래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가 고난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이 아픈 것 중에 교통사고를 나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질병으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물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아플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아픈 것 중에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픈 것 중에 제일 큰 아픔은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어머니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이 사실은 제일 큰 것 같은데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대적자를 용서함으로 참된 기쁨을 막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느끼는 그 원리가 바로 이 고난의 원리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죄를 범죄치 않도록 강권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몇 해 전에 미국의 이 9.11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 성도 수가 막 갑자기 폭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고통을 당할 때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그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통은 영적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고통은 미래의 지도력을 키우는 준비 작업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고통의 또 사막의 과정을 이런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 당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난에 빠질까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인생은 고난의 생활입니다. 인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죠. 특별히 이 부처, 붓다도 이 두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탈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불교를 창시했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에게 가서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마귀, 악령에 의해 성도들 중에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인간의 약점인 죄, 욕심, 죄의 세력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거나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고통을 줄 때 여러분 용서하라고 교회에서 날마다 목사님께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Father, forgive them,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그러시면서 죽기까지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용서하라고 사실은 그 지긋지긋하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잔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나에게 그렇게 내 돈을 다 떼먹고 도망가고 지금까지 갚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음에 그 쓴 뿌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온전히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도 않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대화 가운데 험담, 비방, 비평, 불만이 있다면 오늘 이 품성개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잘라내시고 닦아내시고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관계없는 특정인에 대해 해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험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목적으로 사실 또는 일부를 허위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음으로 여러분에게 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는데요. 이 쓴뿌리는 육체적으로 화학 성분의 불균형이 와서 저항력이 약화되고 치통이 생기고 굳은 얼굴이 되고 볼수병이 오게 됩니다. 이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육신의 그 질병의 8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십이지장, 사랑과 위로가 부족할 때, 마음이 좌절될 때, 또 이 궤양성 대장염, 일이 성취가 안 될 때, 또 기관이나 그 천식이 올 때, 이때는 어머니의 역할을,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고혈압, 또 갑상선은 염려나 불안이 많을 때, 관절염, 공격적이거나 절대적이지만 절제력이 이렇게 강할 때, 또 피부병도 생기고 사랑의 결핍으로 노이로제, 히스테리, 또 강박관념, 신경쇠약, 편두통 이런 것들이 다 이 마음에서 온다고 시카고 그 대학 정신분석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이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심리적으로 우울증이 생겨서 정서적으로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그 아내의 사랑을 강도를 못 느끼죠. 또 자살 충동이 오기도 하고 영적으로 상대방과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와 똑같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영적인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안 맺히죠. 우리는 이제 선교사님으로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쓴뿌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인을 찾아서 쓴뿌리를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준 그 여러분에게 있는 그 쓴뿌리를 용서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본 원인.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팠냐면 내 돈을 잃게 만들고 내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했고 내 재산에 손실을 가져온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했냐고요. 바로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돈, 명예, 재산은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불어주면 수백, 수천의 그 수억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매출하기도 불어다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돈 벌기로 하나님께서 불어다 주시면 또 여러분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쓴뿌리를 치유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여러분 아직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또 재산. 여러분 삶에 초점을 맞추고 타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괜히 타인과 비교해가지고 저분은 그냥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물질도 풍성하고 저렇게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간다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요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겁니다.
또 감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것을 건들면 하나님이 나가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잘못된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를 반드시 용서로 바꾸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만족한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어떤 때는 이 나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셔서 여러분을 손해보게도 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에게 보화를 솔선하여 투자하십시오. 한 단계 더 나아가기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여러분 되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다가 물 없는 웅덩이에 넣었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약대 상인을 보내셔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팔아서 이 외국에 나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고 거기서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또 감옥에 가게 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죠. 그때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례 지내고 돌아와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가 계실 때 나를 이제 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도 장례를 지냈으니 이제 요셉이 반드시 형들을 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싹싹 빌었을 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완성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잃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요셉의 형들의 그 자녀들까지 책임져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용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용서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진 엄청난 빚과 우리가 당한 자그마한 상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돌아 죽게 하신 그 엄청난 그것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은 그 작은 것을 탕감해 주지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이 벌하려고 막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와 삶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게 되고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자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뭘 한번 어떻게 할까는데 안 되지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또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을 미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헌신의 기도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헌신의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의 커다란 죄짐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중심에서 제게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보화를 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제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